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남원교회 집회가 있어서 잘 다녀왔습니다. 올해 성도 집회를 하시는데 성경 통독 캠프를 겸해서 하시겠다고 부탁을 하셔서 저녁에는 성도 집회를 모이고 토요일 하루하고 다음에 이제 주일 오후는 통독 캠프를 이렇게 했습니다. 1박 2일을 통독 캠프를 하니까 모세오경을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명 정도 자원하시는 분들 모집하셔서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도 기린노에서 제가 2007년도에 성경 통독 캠프를 청년도로 한번 했었는데 정읍에서 지금 매년 하고 있고요. 우리도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다음 주 금요일부터 성경 개관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하기 전에 아까도 우리 사회 부른 형제님 얘기했지만 지난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의 두 제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잠깐 간단하게 간증을 하시네요. 오늘 그 성경의 가치 그리고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에 제가 다녀오면서 여러 군데가 참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두 번을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두 번을 가면서 이스라엘의 성경이 사건이 언급된 곳들이 꽤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이게 두 번을 다니면서 약 한 100군데 정도는 다녀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여러 군데가 기억에 남지만 오늘 같이 소개하려고 하는 이 쿰란 지역은 또 굉장히 충격을 주었던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인데 쿰란은 지금 이쪽이 지금 사해 바다의 끝 부분이고요. 옆으로 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쿰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염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성.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소금 성읍이다라고 유다 지파의 경계 안에 있는 도시를 얘기하면서 소금 성읍이다라는 뜻으로 딱 한 번 나오는 곳 그것이 염성인데요. 성경이 나와서 유명하기보다는 이곳에서는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더 유명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곳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디오선 한번 찾아주실래요? 쿰란에 들어가면 쿰란의 비밀이라는 쿰란 국립공원 이렇게 정문에 들어서게 됩니다. 쿰란에 들어가 이스라엘 가서 좀 적지 않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곳에 가서 이제 동영상을 틀어주는데요. 어느 나라 말로 나올 것 같으세요? 와, 한국어로 동영상이 나와요. 자막이 아니고 나레이션 자체가 한국말로 나와요. 다음에 여기 가면 그 브로셔 있잖아요. 브로셔도 한국어로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이 간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의 나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데요. 어떤 것이 유대인의 나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대부분 기록을 누가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이 성경 기록을 책임을 맡게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의원 누가를 빼놓고는 거의 다 유대인들이 되겠죠.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성경을 후대에까지 전달해주는 그 역할까지 그들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업적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수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손에 한 권씩 들려 있는 게 뭐예요? 교회 오실 때 들고 오시는 게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이 나에게 오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이 되세요? 몇 단계나 거쳐서 나한테 성경이 왔을까요? 책으로 찍어내는 거 복사하고 서점에서 파는 거 말고, 자, 1차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죠. 이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걸 기록하는 선지자라든지 성경의 기록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적는 과정이 두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 번째로 이제 복사기가 없던 시대이니까 사본을 남긴다고 하죠. 복사본. 근데 주로 연필로 붓으로 썼기 때문에 필사라고 합니다. 기계로 하면은 복사인데 직접 펜으로 썼기 때문에 필사를 하게 되죠. 자, 필사를 한 다음에는요. 그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번역의 과정을 거칩니다. 번역을 과정을 거치는데 바로 한국말로 번역은 안 되죠. 예. 번역을 하는 것도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들이 대부분 이제 70인역이라는 번역을 거쳐서 70인역 성경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나중에 라틴어 제롬에 의해서 라틴어 벌게티역이 번역이 되어지고 그 뒤로 영어로 번역이 되고 또 중국으로 가서는 한문으로 번역이 되고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 것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고 선교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번역된 성경이 있었던 나라, 참 세계에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나라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여기까지 들려진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계의 자기네 언어로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의 나라나 될까요? 몇 개의 민족이나 될까요? 혹시 지금도 번역되고 있다는 건 아시고 계십니까? 성경이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 이퀄리프 성경 번역 그쪽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고 지금도 한 권 전체로 번역이 힘들어서 쪽복음이라고 하죠. 쪽복음 한 권 한 권씩 겨우 되어지는 나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박국재님 동티모로 가셔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 전혀 없이 믿음의 초기 때부터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로만, 우리나라 말로만 번역된 성경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다른 나라는 자기네 언어로 된 성경 한 권 갖고 있기도 힘든데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된 번역 성경, 뭐뭐 혹시 떠오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이 있고 그 전에 개역 한글이 있었고요. 예, 또 세번역 있죠. 표준 세번역, 예, 좀 약간 다르지만 거의 그 개정판이고 또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 있고 한글로 된 또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다음에요 우리말 성경이 있고요, 바른 성경이 있고요, 쉬운 성경이 있고요. 예, 어린 성경, 쉬운 성경인데요. 약 11개 정도의 번역이 되어져 와 있어요. 아니 자기 나라 한 언어로도 번역되기 어려운 나라들이 정말 지구상에 많은데 우리는 우리가 우리 말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10종류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 성경을 구하기가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어려우셔서 막 한 1년치 월급 모아가 서신 분 계세요? 거의 없죠. 그냥 뭐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는데 부담스러운 가격도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흔하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으면 뭐를 모르죠? 가치를 잘 몰라요. 가치를. 그런데 이 쿰란에 가서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해 근처에 있는데, 자, 나무 몇 그루나 찾아보실래요?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도 안 보이시죠?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사해 바다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지역이고, 자, 이게 민둥산이기 때문에 비가 한번 오면 이 골짜기가 좀 보이시나요? 골짜기 빗물을 전혀 이게 저장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빗물이 전부 이 골짜기로 이렇게 쭉 흘러내립니다. 자, 이런 곳에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누가 살았습니까? 에세네파라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살면서 이들이 평생 업으로 했던 것이 무슨 일이었어요? 성경 사본을 남기는 일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통 성지순례 가면 쿰난 제4동굴을 봐요. 쿰난 제4동굴. 사동굴이 왜 보는지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동굴이 있다는 얘기는 뭣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쿰난 1, 2, 3도 있다는 얘기죠. 또 5, 6, 7, 8도 있어가지고 쿰난에서는 총 11개의 사본이 들어있었던 동굴을 찾아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잠깐 보려고 하는 것은 제1호 동굴이에요. 자, 동굴 몇 개 좀 보이시나요? 군데 좀 보이시죠? 구멍 뚫린데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가운데 부분 이곳에 지금 제1호 동굴인데, 이곳에 1947년에 염소를 찾기 위해서 한 베두인 목동이 길을 나섰다가 이 동굴 안에 염소가 들어간 줄 알고 돌을 던져봅니다. 돌을 던져봤는데 염소 소리가 들릴 줄 알고 돌을 던졌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이 쿰난 사해사본입니다. 1947년도니까 뭐 다 여기 태어나시기 전이죠. 몇 년 됐어요? 네, 꽤 됐어요. 그러면 그 1호 동굴, 저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게 그 성지가 좋다에 나와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자 보시죠.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도로에서 동굴까지. 일단 제가 차를 대고는 한 1.5km 정도를 갔고요. 그러나 왜 쿰난에 그런 그 은둔 공동체가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네. 예루살렘에서 보면 굉장히 구석진 곳이었죠. 처음 쿰난 제1동굴이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저 위에 있는 구멍밖에 없었답니다. 이제 요 위가 이제 첫 동굴이고, 요거는 이제 후에 네. 이제 들어가고 나가기 위해서 이제 판 곳인데, 네. 바로 이곳에 네. 숨겨놓았던 2000년 전의 성경 사본이 처음 발견된 겁니다. 야, 정말 놀랍네요. 예. 이런 곳에서. 이렇게 허름하고 네. 또 외진 곳이지만 이것이 처음 세상에 이렇게 비춰졌을 때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런 곳에서 성경이 나오다니 정말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에세네파 이 지파들이 이제 그 수련에 한 걸로 이제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 네. 이제 로마가 쳐들어오고 네. 이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질 걸 대비를 해서 네. 미리 여러 이 쿰난 지역의 동굴에 이제 그 사본들을 보관해 놓던 거죠. 그렇군요. 그 그리고 중에 이제 뭐 하나가, 지진 나고 로마에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쿰난의 이 공동체가 세상에 사라졌다가 네. 2000년 만에 발견이 되고, 네. 드디어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가 곧 가게 될 쿰난의 공동체들이 살던 건물, 집, 다양한 것들을 이제 오늘 보시게 됩니다. 네. 저기에서 이제 저쪽으로 좀만 더 가면 그런 것들 볼 수 있고요. 소리를 잠시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곳에 가서 이제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운드 연결됐나요? 안 되는데 일단 그냥 보겠습니다. 이 발견하는 과정에서 나온 에피소드가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과정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목동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건데요. 수천 년 동안 두루마리 900여 개가 황량한 동굴 속에 숨겨져 있었고 대부분이 단편으로 조각나 있어 끝없는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해문서는 근대에 발견된 가장 오래된 고대 문서로 가장 완전하게 전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발견된 지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가 태어났던 유대교 세계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때론 염소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일이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1947년은) 이스라엘이 건국의 기초를 마련한 해이자 베두인족 소년이 유대 사막에서 염소를 잃어버린 해이기도 합니다. 염소가 동굴 안에 있다고 생각한 소년은 염소를 겁주어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돌을 던집니다. 하지만 염소는 안 나오고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죠. 겁을 먹은 소년은 사촌인 무하메드 에드디브를 들여보내 동굴 안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죠. 기대했던 염소나 보물은 없고 깨진 토기 조각과 아마에 쌓인 채 항아리에 담긴 두루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엘디브는 이것들을 자루에 담습니다. 이 보물의 가치를 알리 없는 소녀는 비두인족의 천막 기둥에 며칠 동안 걸어놓습니다. 결국 소녀는 두루마리 몇 개를 비들레헴의 구두수 선장에게 $4에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이 두루마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죠. 이 두루마리를 시작으로 두루마리 900여 개가 추가로 발견됐고 서기 100년 이전에 쓰인 성서 중 유일하게 남아있다는 점에서 종교적, 역사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박물관 성서의 전당에 고이 모셔져 있는 사해 문서는 먼 과거의 이야기를 속삭이며 유대교의 초창기 시대와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기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서 속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거의 모든 구약 성서를 여러 권씩 필사해 놓았습니다. 그중엔 창세기 4본 20권, 출애굽기 4본 17권, 시편 4본 37권도 있죠. 예, 혹시 어디가 좀 기억이 남으세요? 네, 베두인 소년이 얼마 만에 팔아버렸다고요? $4. 물론 환율이 이때보다는 지금이 더 내려갔기 때문에 좀 올려주면 얼마나 들까요? 한 $40 정도 들까요? $400 정도 들까요? 그러나 저 사본의 가치는 얼마나 갔을까요? 예, 저건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가격입니다. 박물관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죠. 그러나 왜 그 베두인 목동이 $4에 팔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합니다. $4에 팔았다는 얘기는 $4 주고 팔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소년이 생각한 이 사해사본의 가격은 $4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4 요즘 뭐 햄버거 세트 하나인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오늘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뭐와 맞바꿨을까요? 이 베두인 목동은 오늘 $4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과 거래를 맞바꿨을까요?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또 쿰란에 가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해사본 참 그 가치를 모르니까 $4에 바꾸죠. 우리는 그 가치를 알고 있나요? 성경의 가치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몰라서 4달러에 바꿨다면 가치를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지역이, 그래서 잊지 못하는 지역이 바로 이 쿰란 지역이기도 합니다. 가서 보면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물건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 밑에 이제 그 설명판이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이제 머리빗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는 새끼줄로 꽂지만 여기는 야자수로 만든 밧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컵도 있고 샌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구니 만들었던 야자수로 만든 바구니도 역시 이렇게 있고요. 또 그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면 뭐 정결 예식이 아주 제일 중요한 거죠. 미크베라고도 하는 정결 예식하는 장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입구와 출구가 따로 있습니다. 입구와 출구. 여기 지금 이 옆에 그 안내판에도 이렇게 좀 따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 와서 정결 한번 몸을 전체로 담근 다음에 나갈 때는 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사람이 뒷모습 보이죠? 왜 이렇게 입구와 출구가 다를까요? 그것은 이들이 이제 정결 예식하러 들어왔다, 만약 입구와 출구가 하나만 있으면 들어왔다 나가다가 들어오는 사람과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딱 접촉을 하면은 정결한 것이 부정해져요, 부정한 게 정결해져요? 정결한 것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나가다가 부딪히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나가는 것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는 이런 모습, 아주 굉장히 섬세한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먹었던 밥그릇을 재현해 놓은 건데 지금의 모습과 재료만 좀 다르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 2000년 전 이전의 모습입니다. 식사를 했던 식당도 이렇게 커다랗게 마련되어 있고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곳에 아까 비가 안 온다고 했기 때문에 비 한 번 쏟아질 때 아까 그 계곡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이쪽으로 잡아 돌려가지고 물을 저장을 해놓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방수 처리까지 아주 그냥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소중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곳이 바로 이 1호 동굴이 아니라 4호 동굴이에요.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베두인 목동에 의해서 도로에 의해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제일 유명할 만한데도 이 사해 사본에서 사해 쿰란 지역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관광을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도록 꾸며놨습니다. 그게 바로 이 4호 동굴인데요. 네 번째 발견되었다는 얘기겠죠. 왜 여기가 유명하냐면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에스더서 빼고는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전권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에서 일부가 이렇게 좀 없어졌지만 구약 성경이 거의 다 발견이 됐어요. 여기에서 이 4호 동굴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 4호 동굴이 쿰란에서는 제일 유명한 동굴이 되었습니다. 이 4호 동굴 옆으로 들어가면 뭐 또 5호, 6호, 7호 쭉 있습니다. 총 11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 사해 사본을 보관했던 항아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박물관 가면 거기에서 발견된 이사야 사본이 이렇게 쭉 아주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이렇게 불탄 흔적들도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고요. 당시에 이것은 이제 진품입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사해 사본을 넣어두었던 항아리, 그리고 이 모양을 본떠 가지고 이 뚜껑 모양을 본떠 가지고 이스라엘 박물관에 또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성경 필사본도 있지만 자신들의 생활 규범까지도 적어놔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사해사본이 중요한 것은 당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 사본은 시내산 사본 또는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했던 그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는데 그것은 AD 1000년경에 기록된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비판을 제기를 했던 것이 무슨 비판을 했냐면 성경은 BC에 쓰여진 게 아니고 AD에 쓰여졌다. 예수님 오신 뒤에 한참 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신빙성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제기했던 책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회사본이 나오면서 이 사회사본이 기록되던 때가 로마 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멸망하는 그 시점 AD 70년 그 전후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된 것은 그 이전으로 BC까지 올라가게 되고 기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이 이미 완본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렇게 쓰여졌거나 그렇지 않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물이 채택되면서 많은 성경 비평가들의 입을 다물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본입니다. 근데 그걸 4달러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닌그라드 사본 이게 또 원래는 이 발굴 레닌그라드면 러시아잖아요, 소련. 근데 원래 이것은 소련에서 발굴된 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신해산이라고 있죠, 신해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는 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신해산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것이 바로 이 레닌그라드 사본인데 그 레닌그라드 사본에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우연찮게 발견이 됩니다. 그 수도원 신해산 가면 캐서린 수도원이라는 그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내부 공사를 하다가 벽체를 허물다가 그 안에서 커다란 이 두루마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 공사를 하던 사람들이 그것도 사제였는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별로 못 알아먹는 글자고 쓸 곳이 별로 없었던 그것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딱 그 폐기물을처럼 이렇게 버려둡니다. 근데 마침 그 수도원에 독일의 성경학자가 찾아와서 또 뭐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그걸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봤더니 언어를 아는 사람이 보니까 이것은 뭐예요? 성경이었던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독일의 성경학자가 그곳을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불타버렸었겠죠. 소각되었겠죠. 그 캐서린 수도원을 공사하던 사람들은 왜 그걸 귀하게 안 다루고 소각장으로 갔을까요? 모르니까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데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아는데 왜 그래 하는 거였죠. 그들은 몰라서 그렇게 태우려고 하고 몰라서 4달러에 팔았다면 너는 안다면서 하는 그러한 마음에 많은 부담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사본이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2007년도에 왔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이걸 늦게 알았어요. 꼭 가보고 싶은데 늦게 알아가지고 거기에서 관련된 이제 그 책만 구입해서 저희 집에 있는데 2007년도 우리나라에도 왔었습니다. 이게 그 사본들의 하나의 흔적인데요. 그 필사하는 사람들을 요즘은 이제 탈무디스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냥 필사가라고도 하는데 아까 이게 이제 사회사본에 있었던 그 두루마리를 보관했던 항아리의 뚜껑을 모양으로 해서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그 이쪽 사본관에 가면 이 뚜껑 모양을 이렇게 형상화해 놨습니다. 자, 필사 규칙이 있는데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첫 번째 반드시 유대인이 준비해야 됩니다. 유대인이 키워야 되고 유대인이 그 과정까지 다 마쳐야 된 깨끗한 송아지 가죽을 사용할 것. 왜 소가죽은 안 될까요? 소가죽은 왜 안 될까요? 훨씬 더 보존 기간이 송아지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가죽의 질의 상태가. 두 번째,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펜을 씻고 목욕 후에 쓸 것. 자,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서 제일 처음 나옵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성경 창세기 몇 장? 2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펜을 씻고 여기까지 그도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죠. 뭐 하라고요? 목욕 후. 목욕하라는 얘기는 우리처럼 뭐 샤워기 틀어놓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어요, 미크베 들어갔다가 나오면 반드시 옷을 갈아입겠죠. 그렇게 하고 쓰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나왔는데 2절에 또 나오면요, 또 해야 돼요. 2절에 했는데 또 2절에 한 번 더 있으면요, 또 해야 돼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쓰는데 그들은
이 정도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단어 나올 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제 또 펜을 물에 씻고 써야 되는, 이쪽 물이 귀한 동네라고요. 다음에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가장 적은 인원이 지켜보는 것이 2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씁니다. 왜 2명이 필요할까요? 자, 하나는 성경을 필사할 때 암송해 쓸까요? 보고 써야 될까요? 반드시 보고 써야 됩니다. 보고 쓰는데 소리 내면서 불러야 돼. 소리 내면서 여호와하고 여호와 써야 돼요. 그래야 틀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제대로 쓸 곳을 읽는가를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필요해요. 엉뚱한데 안 읽는가. 두 번째 또 한 사람은요. 그걸 제대로 쓰고 있는가. 2명이 지켜봐야 돼요. 3인 1조. 어느 교회에서는 4인 1조가 돌아가면서 써요. 늘 지켜보는 것만 아니고 이번 썼으면 그 다음 장은 이제 바꿔가지고 역할 분담해서 또 쓰고, 한자의 오자도 허락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철이 들어간 펜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쟁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전쟁의 무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고, 또 하나는 철이 들어가면 부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 유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못하고요. 다음에 자신이 쓴 것은 자신이 다시 보고 쓰지는 않습니다. 경험해 보시죠. 내가 쓴 거에서 내가 잘못된 글자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사람 것을 보고 써야 되고요. 7번이 참 슬픈 부분인데요. 필사할 때는 절대 다른 곳을 보지 말 것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왜 슬플까요?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이 쓰기 시작했는데 로마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방에 필사하는 곳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두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규칙이 있어요. 이거 쓰던 사람은 이것이 끝나지 않은 이상 뭐 할 수 없다? 이동은 고사하고 그쪽을 문도 쳐다보지 못하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무참히 살해를 했죠. 이 규정 때문에 많은 달무스들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8번째, 항상 같은 옷을 입고 필사를 할 것. 정신사납지 않게 항상 그 마음에 준비를 하고. 9번, 정해진 특별한 방법대로 제조된 검은색 잉크만을 쓸 것. 잉크 제조법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10번, 글씨 사이의 간격은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히브리어를 읽기 어려운 것이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띄어쓰기, 요즘 우리 청년들이야 문자 보낼 때 띄어쓰기 없이 보내지만 그건 문자니까 그렇고 책이 그렇다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겠죠. 왜 그럼 띄어쓰기를 안 해놨을까요? 거기에다가 첨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단어를 집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집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예전에 은행 가셔서 돈 찾으실 때 지금의 온라인으로 다 찾으시죠. 예전에 종이에다 써가지고 도장 찍어서 찾을 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럴 때 그 숫자로 씁니까? 한글로 씁니까? 300만 원을 찾으려면 숫자로 300이라고 써요? 한글로 300이라고 써요? 한글로 써야 돼요. 왜요? 3자가 뭘로 바뀔 수 있어요? 8자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은행원이 이렇게 자기가 나는 300만 원 찾아오고 은행원이 정리하면서 8자로 바뀌면 은행원이 500만 원 가져갈 수 있거든요. 또 하나 규칙이 있었어요. 300만 원 찾으면 금 300만 원 써요. 그러면 금하고 3자, 금 300에서 금자하고 3자 사이에는요. 띄었어요, 안 띄었어요? 반드시 붙였어야 돼요. 왜요? 거기에다가 1000자만 쓰면 1300만 원 드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붙였어야 돼요. 이 탈무드, 이 성경 필사도 마찬가지예요. 띄어쓰기 하게 되면 얼마든지 성경에 대해서 첨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붙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처럼 0.3mm 볼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고요. 뭘로 써요? 만년필로 쓰지 않고요. 훨씬 더 안 좋은 재질로 쓰죠. 그러면 띄어쓰기 하지 않고 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잉크가. 그렇죠. 잉크가 번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 글자가 붙어버려요.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글자가 띄어쓰기는 거의 진짜 머리카락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만약에 글자가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효. 외워서 쓰지 말 것. 각 단락은 가로 세로 줄 수도 되어 있고 쓴 다음에 30일 이내에 검열을 해야 되고 30일 넘어서 검열 맡으면 폐기시켜야 되고 감독관 이것을 검열하는 사람은 페이지당 단어 숫자를 세고 글자 숫자 세고 첫 글자, 끝 글자, 중간의 글자를 세개해서 정확히 맞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더 참 무서운 것이 검열을 하는데 한 면에 실수가 한 것이 한 개가 있어요. 글자가 빠져 있거나 더해 있거나 또는 글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한쪽을 갖다가 쉽게 하면 창세기 1장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창세기 1장을 속아간다고요. 한 면에 한 개. 그런데 만약에 그 면에 창세기 1장에 세 군데가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은요. 창세기 전체를 폐기해야 된다고요. 창세기 50장까지 쓰면서 어느 한 장에서 세 개의 실수를 났다 그러면 그 50장 쓰는 것을 갖다 전체를 폐기해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그들이 규칙을 지켜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쓰는 성경이 원본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거기 뭐 없음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전혀 영향 줄 만한 것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99.9%가 동일해요. 어느 시대 것을 갖다 들이대도 이런 규칙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정읍에서 통독 캠프를 하면 그 시간 중에서 참석하셨던 분들이 힘들어하는 타임이 있어요. 무슨 시간일까요? 필사 시간이 있어요. 성경을 한 석 장 정도 쓰는 체험을 합니다. 이 규칙대로 쓸까요? 이 규칙 안 지킬까요? 겨울이기 때문에 목욕할 수도 없고요. 또 가죽도 아니고 종이에다 씁니다. 한 가지만 좀 실행을 해보자겠어요. 무슨 실행을 하자겠냐면 틀린 글자 화이트로 지우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실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에다가 마지막에 틀려가지고 이게 연필로 긋거나 화이트 칠하면 폐기합시다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원성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원성이 자자할 겁니다. 근데 이들은요 이런 엄격한 규칙에 의해서 필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쿰란에서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감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성경 읽고 연구하고 계시나요? 읽는 것까지는 하는데 연구까지는 생각이 안 되시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싶고 영적 관계도 열망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나는 왜 성경을 안 읽고요? 또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 않는 건가? 몰라서 그러세요? 아는데도 그러세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저한테도 어려웠던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좀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성경 읽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먼저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 읽기. 감사하게도 얼마 전부터 교회 안에서 성경 통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소그룹 단위로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좀 할렐루야도 뭐 소그룹도 1년에 1독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한번 네 번째 줄 파란색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파란색 줄만 시작. 어떠실 것 같으세요? 100쪽짜리 동화책 사줬더니 다 읽었냐? 아직이요. 다 읽었냐? 아직이요. 다 읽었냐? 오늘 3개월째 되는데 다 읽었대요. 어떨 것 같으세요? 1번 대견하다. 2번 속 터진다. 몇 번? 왜죠? 이 아이는 왜 한 3개월이 걸렸을까요? 하루 한 쪽씩 읽었어요. 하루 한 쪽. 표지 빼고 못 빼니까 하루 한 쪽이 한 90쪽이면 되더라고요. 하루 한 쪽 읽었어요. 근데 이것이 무슨 책과 비슷한 읽기 진도예요?
내가 성경 읽는 방법과 비슷한 방법 아닌가요? 성경 하루에 양육 보면서 3장씩 읽으시기가 편하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우리는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아니 몇 분 정도 하루에 읽고 있죠? 10분 넘어가시나요? 20분? 한 20분 읽으면 어떠한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생기죠? 오늘 내가 왜 이러지? 너무 많이 읽는데 이러면 혹시 그러한 거룩한 부담은 혹시 안 계신가요? 제가 전에 그런 부담을 가졌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언 한 장 읽으면 오늘 성경 읽을 거 다 읽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참 이상한 상황. 성경은 한 장 이상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빌립보서도 며칠은 걸려야 돼요? 4일. 군대 가서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가 5장이 왔어요. 며칠 걸릴까 읽는데요? 예? 군대 가서 편지 받았는데 5장짜리가 왔어요. 며칠 걸려서 읽을까요? 그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책을 혹시 여기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베두인은 몰라서 4달러인데 나는 알면서 왜 그런가? 성경을 우리는 정말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성경 공부를 또 어려워하느냐? 첫 번째는 책 읽는 방법을 잘 몰라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거의 읽는 문화기보다는 보는 문화. 동영상은 길어도 잘 보는데 거기에 요즘 동영상 5분 넘어가도 잘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요즘은 그 중국에서 만들어놓은 그 앱이 인기를 끈다면서요. 틱톡 동영상 굉장히 짧은 거, 긴 거 자체를 소화를 못하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역시 책을 읽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읽어가면서 뭘 봐야 될 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번에 남원에서 통독 캠프를 하고 어느 자매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이독을 하셨대요. 성경 이독을 했는데 교회 그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독을 아주 충실히 했는데 어렵대요. 뭘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1박 2일 성경 모세오경 통독하면서 이렇게 읽으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했대요.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2년 2번 읽을 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설명해 주신 거 읽고 듣고 읽으니까 이제 성경이 좀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 여호수아부터는 언제 하시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어떤 것이 초점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 연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하셨던 일들이에요. 전도서 12장 전도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자여서 백성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대요. 자, 솔로몬이 연구했다면 우리는요? 그건 솔로몬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솔로몬 연구해서 알아야 한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죠. 에스라는요. 율법의 박사였어요. 모세오경을 외웠을 사람인데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율법에 익숙한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겠다. 주소가 잘못됐네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리아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쓴 글을 자신들이 썼으니까 뭐 연구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았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록자였고, 그래서 그들이 기록을 받았었던 책을 그들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길을 갔다고요. 어느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형제님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왜 어려울까요? 그래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수능 공부하듯 해봤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수능 공부하듯 해봤어? 공부를 했는데 어려울까요? 안 해서 어려울까요? 99% 안 해서 어렵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로 성경을 알려고 그래요. 성경은 보시는 대로 은혜로 알아지지 않습니다. 어디 한 구절 은혜로 성경을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그렇게 공부를 해서까지 알려고 하는데 왜 성경은 거저 얻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이건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거저 깨달아지는 책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뭐 딱 뛰면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일거리에 서기 위해서는 최하 10시간 이상의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막 버튼 누르면 나오는 게 성경 연구가 아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이 시작.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을 것입니다. 아멘 같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청년들하고 신약 성경 통독을 했을 때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설명 안 해주고 그냥 읽었거든요. 설명 안 해주고 읽었어요. 요즘은 이제 통독 캠프 가면 뭐 창세기 1장 2장은 이렇습니다 하고 읽고 3, 4, 5장 이렇습니다 하고 읽고 이렇게 통독하니까 좀 감을 잡으신다고 하는데 2007년도에 청년들하고 할 때는 그냥 쭉 읽었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자, 그때 한 청년의 고백, 자매의 고백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다 파악하기는 힘든데요. 생각이 깨끗해지네요. 죄 지을 생각이 안 들어와요. 그건 맞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의 곳곳에 당신의 손때가 묻어 있다면 당신의 삶은 거룩해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다면 당신의 삶은 죄로 얼룩져 있을 것이다. 자, 내 성경은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어제까지는 여기 있는데 오늘 바꿨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죠. 이 어제까지 이렇게 생겨서 좀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바꿨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아닌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성경이 깨끗하면 어떻다고요? 삶이 더럽다고요. 성경이 더러우면요? 삶이 깨끗해진다고요. 근다고 막 오늘 저녁부터 가서 이제 줄치고 막 침 흘리시고 이러면 치면 안 되고 내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손때가 달아지는 언젠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도전도 한번 해봤었는데 내가 보다가 성경이 헤어져 가지고 성경이 달아져 가지고 이 뒤태가 이 책 뒤에가 달아져 가지고 바꿨던 책이 몇 번이나 있냐 물었던 적도 있어요. 있으시죠? 있으셔야 되고요. 오늘날 기독교가 겪고 있는 커다란 비극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아래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성경. 따라올 만한 책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 신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한 사람이 몇 개씩 갖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저희 집에 보니까 10권이 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많이 갖고 있는데 다 갖고 있는데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성경처럼 안 읽는 책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처럼 많이 팔린 책도 없지만 성경처럼 많이 안 읽히는 책도 없다라는 거예요. 슬픈 현실이죠. 모임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자극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지 그것으로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 말씀 들은 그 말씀이 나를 일주일간 살게 합니까? 아니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매일 성경을 읽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1번이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성도 집회 때 그 말씀 들었으니까 나 오늘 주일날 말씀 들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 3일 버텨나가려는 이런 시도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 오히려 나를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효과가 벌어집니까? 캠프 효과. 며칠 가죠? 그 정도. 성도 집회 효과 며칠 가요? 그 정도 가요. 그래서 남원 성도들한테도 얘기하고 왔어요. 이 통도 캠프 효과 며칠 갈까요? 얼마 안 갈 거예요. 그랬어요. 구약의 믿음의 그 조사 선진들을 보면 홍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하나님 원망해요? 3일 만에 바로 원망해요. 얼마 안 가요. 우리는 어제의 성령 충만함이 오늘의 성령 충만함을 결단코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녁 잘 드셨나요? 내일 저녁 안 드셔도 될 만큼? 아무도 없죠, 그런 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서 끼니끼니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야겠죠.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책이다. 2020년도에 뭐 캠프가 끝나면 그 다음 날 바로 예약을 해서 정읍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대략 봐도 머리 색깔은 보이시죠? 누구 같으세요? 우리들 공통된 언어 모치님이십니다. 참석을 하세요. 정읍의 성도들이 중에서 이 모치님들이 참석을 하세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통독을 합니다. 근데 그 다리 아픈 다리를 가지고 참석을 하세요. 이건 젊은이들에게 큰 그 자체가 그냥 도전이고 교훈이 됩니다. 성경 처음 받은 중국 성도들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통역은 안 되지만 무슨 말 하는지는 감은 잡히시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했던 때가 언제였던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사모함이 언제 있었지 하는 부분. 지금 우리 예비교사 대학에서 우리 교사 예비교사들이 읽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화점 왕으로 불리고요. YMCA, YWCA 건물을 우리나라에도 지어줬던 사람입니다. 최신부 장관의 요청을 받았을 때 대통령한테 단호하게 나 주일날 교회에 출석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죠. 아니 최신부 장관이 주일학교 교사만도 못합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때 아주 단호하게 최신부 장관은 내가 몇 년 하다 그만둘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 일은 내가 평생 할 나의 본업이다라고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던 분이십니다. 백화점을 열고 직원들이 우리도 좀 일요일 문을 좀 열어서 매출을 좀 올리면 더 좋겠습니다. 이건 사장이 하는 얘기인데 직원들이 먼저 얘기를 하니까 오너메이커가 한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나를 돈과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서 결코 주일날 백화점 문을 열지 않았던 사람. 그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의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을 때 그의 나이가 84세 되던 해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그가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 앞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의 최고의 투자가 뭐라고요? 성경을 구입한 거. 얼마 주고요? $2.75.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인물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누구랑 오버랩이 됐을까요? 베두인 목동. 그는 얼마 주고 팔았죠? $4. 그 사람은 뭘까요? 가장 최악의 실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존 워너메이커, 그에게서 최고의 투자는 10살 때 $2.75. 이때가 1800년대이니까 계산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이 수입을 올리기에는 좀 많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벽돌 10,000장 이상을 뒤집어야만 받을 수 있었던 돈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외상으로 사고 선생님한테 그 성경값을 갚기 위해서 그가 10,000장이 넘는 벽돌을 뒤집습니다. 건조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가 이 성경을 얻게 되고 성경에서 거듭남을 얻게 되고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대로 그가 살아갔던 그 사람. 그래서 후대에 그를 가리켜서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 가장 성공적인 최고의 투자. 내일 일어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최고의 투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는, 그러나 그들보다 더 나은 청중이 있었으니 그들을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는데 데살로니가전서 전후서는 있지만 베레아서는 없어요.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없었을까? 거기는 그다지 성경을 통해서 권면할 만한 일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굳이 편지를 써 보낼 일은 없었다. 왜? 그들은 날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르침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성경 개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언제 했었나 기억나세요? 2012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몇 년 만이죠? 7년 만입니다. 그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회는 7년 만에 한 번씩 성경을 전체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7년째 되는 해에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간은 전에는 월요일 날 했지만 이제 금요일 날로 시간을 옮겼습니다. 저녁 8시부터 하고요. 시간은 이제 지난번에는 기억나시나요? 2시간 풀 강의 했었습니다. 120분, 10분도 쉬는 시간 안 드리고 시간이 아까워서 그랬더니 좀 집중력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10분 쉬고 할 겁니다. 1교시, 2교시로 9시 55분에 끝나는 이유는 양육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집 같은 방향이실 때 같이 가시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장소는 4층에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30명 이상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장소는 4층에서 하겠습니다. 주제는 성경 개관을 창세기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특히 성경 개관이나 성경 장별로 공부를 할 때 지도를 살펴볼 거고 그 당시의 역사와 그 당시의 문화, 풍습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읽기는 이 자리에서 못 하고요. 읽기는 숙제로 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공부했으면 일주일간 가셔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개별적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이유는 교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재를 구입하지 않으셔도 들으시러 나오는데 뭐 제한을 하거나 막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들으러 나오셔도 됩니다. 책은 이번에 일괄 구입을 해야만 저희들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유 그때 못 샀는데 또 살 수 없어요 하시면 책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혹시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구입하기 어려우시면 이제 다음에는 그 두 번째 책이 아마 필요하시게 될 겁니다. 보시는 대로 이번 책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만 해서 책이 나갈 거고요. 2만 원을 미리 거둔 이유는 책값이 2만 원은 아니고 지금 이제 계속 고민 중인데 이걸 칼라로 제작할 거냐 흑백으로 제작할 거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칼라로 제작하면 권당 10,000원 정도 나올 것 같고 흑백으로 제작하면 사이즈가 좀 더 커져서 한 5,000원 정도 들 것 같은데 그러면 흑백으로 하면 책 4권을 계속 받으실 수 있고요. 칼라로 하게 되면 2권까지 받고 더 이후에 받을 겁니다. 구성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드릴 때는 그냥 글씨로만 된 것만 이렇게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강의할 때 쓸 파워포인트를 우리 교사 세미나 때처럼 해서 드릴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드리고 관련되어져 있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으면 드리고 다음에 그 창세기 1장에서 좀 더 주의 깊게 볼 내용 같은 것들을 좀 더 부가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에 이스라엘 또 터키 그리스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찍었던 사진들이 있으면 이렇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 이 지도의 경로를 살펴가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고 때로는 저희가 찍은 동영상보다 더 좋은 동영상이 꽤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동영상도 보시면서 그 지역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책이 약 페이지로 180쪽 정도 돼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수로 계산하면은 슬라이드만 한 400, 500 정도, 500 슬라이드, 창세기 출애굽기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만 원이 다 내신 것이 다 소모가 되면 또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추가로 또 구입을 하고 진행을 하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2012년도에 했을 때는 3년 걸렸습니다. 2012년도에 신약했고 13년도, 14년도에 구약을 했습니다. 대신 월요일 날 하는 관계로 방학을 했었습니다. 여름 방학, 겨울 방학. 기억 나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금요일 날 집회 형태로 하기 때문에 방학은 없습니다. 대신 휴강은 있습니다. 미리 예고하지만 1월 달에 제가 이스라엘 가 있을 때는 휴강을 아마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특별한 일 없는 한 연중 쭉 운영하고 이렇게 또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또 쉴 때도 뭐 있겠죠. 또 그렇게 운영을 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는 것에 조금 더 마음을 좀 썼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전부 사진이나 자료들이 다 남의 거였는데 이스라엘 이렇게 다녀오면서 사진들도 좀 많이 우리 것으로 좀 바꿔서 저작권에 대한 부담도 좀 많이 사라진 부분이 또 어쨌든 감사가 좀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것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또 해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상 마치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